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여러 번 하셔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알리리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또 6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명칭이죠. 호칭에 있어서 여호와다 하면은 여호와의 뜻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계시는요 아주 특별한 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보세요. 여호와라는 그 호칭도 그렇거니와 그 다음에 자비, 또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율법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은 아주 공과 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뭔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지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약 시대의 하나님 다르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 다를까요?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도 그 구약 성경이라든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말씀한 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가 그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불신하는 관계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관계라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또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면은요, 내가 그에게 뭔가 다정하게 다가가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늘 친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인식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대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정말 간절히 마음에서 원하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다, 엄한 하나님이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기에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엄하다라고 아는 사람은 늘 그 엄한 관계로 친근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앞에 3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돌판 2개가 깨졌잖아요. 그 깨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깨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34절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신다면 참 이거는 굉장히 큰 반전이 된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관건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돼요. 당연히 신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34장은 단순히 33장에서 깨어진 돌판 대신에 또 다른 돌판을 대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냥 깨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해서 만들어서 주셨다. 그건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도록 그렇게 안 하셔요. 만약에 그게 반복해서 똑같은 걸 다시 주시다라면은요, 그럼 앞에서 깨어진 그 의미가 하나도 없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졌을 때는 깨진 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다시 새로운 또 다른 것을 주셨을 때는 그 또 다른 것에 대한 의미가 또 다시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의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반복해서 다시 주신 것이다. 깨진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자신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했어요. 자기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깨진 것은 깨진 것대로, 다시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그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깨진 것을 빨리빨리 수습해서 또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새로운 돌판을 좀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33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34장에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판은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올라갔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깨어진 돌판 대신에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라면은 그럼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갔으면은 즉시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기록하셔갖고 그래 이제 갖고 내려가라 그냥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장면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다시 착착착 기록해서 주셨다라면은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인데 처음 것이 깨졌으니까 다시 또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볼 법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돌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지금 5절 6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까지 5, 6, 7절이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앞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언제 보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의중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계약에서 그래 그럼 너희가 지켜봐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지만은 두 번째 돌판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33장에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뭐냐면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뭔가 나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응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34장은 33장과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아니 율법 시대인데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인데 그냥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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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악평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좀 비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새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호칭하는 대목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1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거예요. 분명히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 시대에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 시대에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그대로 다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진노를 받아야죠. 율법 시대인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사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에서도 역대하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제 눈에 보였는데, 그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엄한 하나님 그렇게 본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편 86편 한번 여기를 좀 보십시오. 86편 14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86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율법 시대의 만남이 아니고 은혜 시대의 만남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또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시편은 그렇게 말해요. 가끔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구약이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 신약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6절, 7절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물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보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7절 끝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뭐고 그 다음에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뭐냐? 이게 무슨 아닙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은 죄를 면죄해 준다는 말인데 근데 뒤에는 결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비쳤는가, 하나님을 내 안에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가, 아니면은 나는 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사면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어느 쪽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좌우되는 거죠. 근데요, 그건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봐요. 그 속에서 율법을 발견한 사람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여요. 엄한 하나님으로만. 근데 심지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보는데도 거기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렇게,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공의를 잃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런다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선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속성을 얘기할 때 공의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공의는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한쪽으로 쏠리는 거가 돼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알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다른 데서 치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는데 문제는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은혜로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죄값을 치른 그 은혜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죄값을 치러야 돼. 네가. 왜? 내가 치른 것을 네가 받질 않잖아. 내가 네 죄값을 치러줬는데 너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너는 그걸 믿질 않잖아. 그러니 네 죄값을 네가 치르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이 앞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배반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기고 춤추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순식간에 배척한, 배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이 자비와 또 은혜와 또 인자 이런 것이 없었다라면 아마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한 기도가 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본질로 갖고 계셔요. 하나님.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엄한 하나님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물론 거기 기록된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은혜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똑같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고 엄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서 깨어진 언약에 대한 일종의 그 보상으로 다시 새롭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글자는 똑같아요. 거기에 똑같이 십계명이 기록되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그 영광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는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다시 하나님과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근데 여기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라고요. 근데 이 돌판이 첫 번째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돌판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여기 두 번째 돌판도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도 여호와와 말씀을 나눴고 지금 두 번째 돌판도 여호와와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단순히 여호와와 말씀했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첫 번째 돌판 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똑같이 돌판을 주셨어도 첫 번째 돌판은 행위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세에 의해서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행위의 법에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가려질 영광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는 대목이 나와요. 얼굴에 있는 광채를 가린다고요, 수건으로. 진짜 영광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에 33장과 비교해 볼 때는요,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33장에서는 그 영광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34장에 와서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다시 좀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만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일종의 그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신. 왜냐하면 이미 33장에서 그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20절로 가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은 77절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7절은 지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아까 이게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이어지는 절기예요. 근데 유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되는 절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희생이 거기 관건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다 그 말입니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장자를 어떻게 드려요? 장자를 드리려면은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 다시 다른 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지금 비춰지느냐? 어린 양의 피 흘린 것에 대한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왜 대속하느냐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대속을 하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야 그게 대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7절은 뭡니까? 다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절기예요. 또 수장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는 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한 여기 무교절이라든가 초태생에 대한 문제,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문제,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느냐면요, 이거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한 내용의 요건이에요. 물론 이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와라. 근데 여호와 앞에 언제 오냐? 바로 이 절기, 이 중요한 절기. 처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번의 절기 때 꼭 여호와 앞에 와라 했을 때 그걸 어떤 이들은 법으로만 보겠죠.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죠. 그게 다르죠.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꺼풀에 광채가 이게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번떡번떡거리는 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할 정도라면은요 굉장한 광채가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미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이제 2번째잖아요. 앞에서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 깨어진 돌판 때. 근데 그때는 광채가 없었거든요. 광채의 말씀이 없다고요. 근데 이 2번째 돌판은 광채가 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2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울 때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마찬가지로 수건이 그 개개인의 얼굴에서도 다 가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잘 못 본다는 거잖아요. 수건, 일종의 우리말에 수건 그랬지만 이건 베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얼굴 수건으로 다 덮었으면은 그럼 모세는 걸어가지도 못하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빛을 가리면서도 약간 좀 보일 수 있는 이거 베일이죠. 그런 걸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맨눈으로 보는 것하고 베일로 가려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베일로 가리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흐리게 보이겠죠. 흐리게. 근데 그 광채가 뭔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그 광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광채가 무엇인지 말씀해 줘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광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근데 구약의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날 그 광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가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광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의 광채를 보이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수건으로 가려야만 됐다라는 것. 왜 그러냐?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예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려진 수건은 언제 없어지느냐 했을 때 성경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수건은 없어진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바로 그랬을 때는 더 이상 그 수건으로 가린 것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 수건이 가려 있으면요 거기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엄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엄한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인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줘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뭡니까? 성도들은 비로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그걸 본다. 즉 수건이 벗겨졌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저희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저희 눈이 덮여 있어요. 그 수건으로. 그래서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못 보면은 내가 못 보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건을 가려놓고도 그게 자기가 보는 게 진짜고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벗겨진 사람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5장으로 가는데 35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 성막을 왜 거기다 나오느냐, 지금 34장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이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에 볼 35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 보는 눈이 밝혀져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 눈은 어두운 게 뭡니까? 수건으로 가려 있는 게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게 벗겨져야 환히 보는 거죠.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서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는데 도중에 큰 빛이 그를 덮어서 그가 갑자기 소경이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비로소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가 벗겨지지 아니했을 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것이 벗겨지니까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이 수건 같은 것이 가려 있어서 도무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그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오늘 여기 34장에서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달리 말해요.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광채, 모세는 왜 가렸을까? 당연히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광채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그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 빛이 밝히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려져 있다는 것은 그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지금도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실제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뭔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라는 게 뭡니까? 전혀 가려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도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영광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진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났지만 그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온갖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모세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고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까 뭐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정말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 지금은 더 그것이 밝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못하는가? 눈이 수건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기독교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과 본다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보는 것이 아니라면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요, 그 본다라는 말 S-E-E 여기 C라는 단어잖아요. 그 본다. 근데 볼 때만 C가 아니고 나 그거 알아 할 때도 C예요. I see 하면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장과 33장은 이렇게 달라요. 33장에서는 그 법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그들은 행위의 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34장에 와서 하나님은 동일한 돌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세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 비춰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다 비춰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은혜 아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그 깨어졌죠. 두 번째 돌판은 똑같은 돌판이고 똑같은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계약이 달라요. 물론 똑같이 구약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할 때는요 그 엄한 규례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뭡니까?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절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33장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잖아요. 33장은 그 앞에서 계속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 그 절차에 따라서 행위의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로 봐주시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배반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갖고 40일도 채 되기 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냥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비와 은혜로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마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34장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